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를 진짜 누린 것이 참 복음입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걸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베들로 올라가자 합니다. 베들이 축복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베들로 올라가라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적에 결단만 하면 돼요.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줍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정성을 주시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만 하면요.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전도 제자의 언약의 여정은요. 전도요. 생명 살리는 것이 전도 제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요.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것이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미션홈의 언약의 여정은요.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미션홈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가능으로요. 절대 불가능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셨으면 이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주면 그때 웃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할 때 언약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그건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비웃으며 자기 생각, 지식, 경험 그거 통해 가지고 절대로 안 될 거거든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못 웃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사라는 속으로 또 들켰습니다. 하나님께. 왜 사라가 웃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 있겠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웃었다 그러죠. 나중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을 때 또 웃어요.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이건 응답의 웃음이요. 응답의 웃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가 간어로 바뀌어서 웃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도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처럼 살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큰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놀리려고 놀렸겠습니까? 지들끼리 장난하다 보니까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놀리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걸 본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10절 11절 두 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의 그 아들을 내어 주시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뭘 요청합니까? 내쫓으래요. 왜 내쫓으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못 얻는데요. 그러니까 내쫓으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왜 매우 근심이 됩니까? 내쫓으면 죽어요. 어디가 살아요? 광야인데. 그러니까 매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매우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그래요.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삭에서 난 자야 내 씨라 하리라 그랬어요. 내 씨. 여러분, 요 내 씨는 그 다음 13절 한번 보고 봐야 알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리고 13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랬습니다. 아니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면서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12절 내 씨라 그런 것은 이삭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내 육신적인 혈육의 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씨를 얘기하고, 그리고 13절은 육신적인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요. 그래서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내쫓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인데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13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을 더 쉬운 얘기로 해서 하나님 계획은 세계봉화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은 세계봉화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세계봉화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열이 있는데요. 그 대열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어떻게 보장하시느냐? 여종의 아들도 보장하세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세요. 한 민족.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루게 하리라. 그 얘기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살리는 것인데 살리기 위해 축복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봉화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장하세요. 세계봉화인데 거침돌만 되지 않는다면, 세계봉화의 방향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실천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하갈이 즉각 실천하는데 물과 떡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냅니다. 여자의 어깨에 메어준 물과 떡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실천합니다. 내보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에 순종을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 텐데요. 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순종합니까? 조금 내다 보니까 죽겠거든요. 내버리면 죽잖아요. 여자의 어깨에 메어준 게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미래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미래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 됩니까? 미래 걱정하지 않고 실천했어요. 왜요?
죽든 살든 이제 그건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내가 할 일 아니라.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왜 월권하냐? 그래요. 내가 할 건데. 근데 사람들은 월권을 하려고 자꾸 그래요. 왜요? 자기 지식, 생각, 경험, 거기에 순종하다 보니까 월권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갈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울어요. 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습니다. 떡과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어요? 며칠 먹었겠습니까? 아껴 먹어도 한계가 있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참아 주는 걸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떨어져서 옵니다. 화살 한바탕쯤 떨어졌다 그 말은요. 화살 쏘아가지고 나갈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차마 옆에서 보고 죽는 걸 못 보겠으니까 울어요.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은 기도했다 그러세요. 그냥 울어도 기도하면서 울었겠죠. 원망이라도 하면서 울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인데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인데 계획 속에 잘 못 들어와요. 들어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죠.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응답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엔 하갈이 울었다만 나오지 아이 울었던 말은 안 나오는데 아이가 안 울었겠어요? 배도 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울었겠죠. 그런데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아이의 소리. 내가 하는 작은 말이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셨다 그러고서 천사 보내셨어요. 천사.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17절이고요. 18절로 19절입니다.
뭐라고 역사하셨는지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그 아이의 손을 붙들라 그랬어요. 그 아이는 죽지 않나. 손을 붙들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한테는요,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민족. 그런데 하갈한테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즘 지구를 시끄럽게 하는 모슬림입니다. 모슬림의 주상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하갈이 언약을 잡았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언약 잡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던 우물이 보여요. 광야에서. 거기 가서 우물을 떠다가 아이를 먹이고 자기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으면 앞길이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근데 언약을 놓치면 안 보여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도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복음 안에서 사업하고, 복음 밖에서 공부하면 공부 다 해놓고 성공하고 망해요. 복음 밖에서 사업하면 다 성공했는데 망해요. 철저하게 안 망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사업하고요. 언약 잡고 하라고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0절, 2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스러운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른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스러운 자가 되었더라. 용사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용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후대들이 나온 게 무슬림입니다. 개종했다고 사형시키는 동네예요. 이 무슬림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살리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사람 중심이면 살리는 속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가 나 중심,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살린 것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따라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신 분이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는 그 아버지께 할 수 없느라. 길과 진리와 생명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참 선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굽니까? 죄 때문에는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왕이 아니라 참 제사장.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졌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고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참 왕이요.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감사를 드리면 돼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면 그게 복음이요.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복음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니 앞에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감사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감사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의 글을 보면 감사가 제일 많아요. 신약 성경에 가장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요. 좋은 일 있고 나쁜 일이 그 상관없어요.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해서 그 나쁜 일이 더 좋은 일을 바뀌어주면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불신앙하면요. 그 속에 사단이 공격을 해서 하나님 축복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인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운동 해야 돼요. 복음운동. 붕어빵 속에 붕어 없듯이 다락방 속에 다락방이 없어요. 다락방 안 해요. 왜 안 하냐 물으면 안 열어준대요. 안 붙여준대요. 왜 안 붙여줄까요? 왜 안 열어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누구에게 붙여주겠어요? 죽일 사람에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30분 일찍 출근하세요. 30분. 5분이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요. 내 상태가 생명을 살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아니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안 보내주시느냐? 죽일까 봐서요.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다락방 기초가 5개죠. 그런데 3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뭐예요? 다락방. 뭐예요? 미션홈. 지교회. 생명 살리는 운동 해야 돼요. 미션홈 지교회 못 가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생명 살리도록 해주시는데 생명 살리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완벽하도록 책임지십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포럼